아멘. 네, 불같은 성령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도 청년 때 찬양대 할 때 많이 했던 찬양이에요. 정말 간만에 제가 아는 찬양이 나오니까 좀 따라 부를 수도 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네, 김성호 목사님이 제가 청년 때 한 몇 번 오셔가지고 그 다른 교회 계실 때 홈커밍 데이 할 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 그때 전사님이셨죠. 이렇게 지휘를 하시고 제가 틀릴 때마다 쿠사리를 먹던, 쿠사리, 한 소리를,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시잖아요, 김사 목사님. 그래서 많이 이렇게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K 와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정말 그 재활한 그 병원이 놀랄 정도로 열심히 기쁘게 그 재활을 잘 감당하고 있으니 여러분 열심히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약속한 것을 기다리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김낙수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일부에도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 부장 이야기, 김부장 이야기 드라마 아세요? 제가 이렇게 보다가 우리 김 부장이 답답해서 보기 힘들었던 드라마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대기업의 김 부장으로 살았죠. 가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낙수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좋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고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책임지는 것이 정말 자신의 사명처럼 여기며 살았던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퇴직 후에 그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직장을 떠나고 나서는 정말 그동안 자신 앞에 붙어 있던 그 부장이라는 그 김 부장의 이름이 사라져 버린 거죠. 안타까운 것이 김낙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가족을 사랑하기보다 가장의 역할, 그 역할로 그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아내는 함께 살아가는 그런 동반자라기보다 집안일을 책임져주는 그런 사람처럼 여겨졌고 또 자녀들과 마음을 나누기 그렇게 함께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녀들을 책임져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대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족들 역시도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남편을 그저 돈 벌어 오는 사람으로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가 퇴직과 함께 그 가정의 그 중심도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 드라마를 통해서 보았어요. 여러분 결국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그렇게 보니까 서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이지 않습니까? 이 5월에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래서 서로를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여러분 한 번 더 이제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아내를 잘 아십니까? 여러분 남편을 잘 아십니까? 살면 살수록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잘 아세요? 여러분의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잘 이해하고 자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습니까? 그럼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까? 허 목사는 장가도 안 가고 자녀도 없는데 어떻게 아냐 하시겠지만 여러분 목사는 다 알아요. 할렐루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아도 안 되죠. 알아도 안 되는 그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정이 행복해야 될지 알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 채 하고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예,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모른 채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모르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앞으로만 달려가면 여러분 이것은 기초공사가 없는 그런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믿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그래서 그것을 전부인 줄 알고 열심을 다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역시 여러분 위험천만한 신앙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봐야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늘 외치던, 반복해서 외치던 소리가 있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는 끊임없이 그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자칫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성령님을 열심히 찾고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지만 정작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성령을 어떤 능력에만 그렇게 제한하고 그렇게 가두고 있죠. 우리가 성령 하면 우리가 예전부터 불이죠, 불. 그러니 불을 받으면 방언하고 여러분 치유하고 그런 어떤 능력으로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로 방언도 하게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이러한 능력에만, 어떤 능력에만 제한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처녀의 몸에 잉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영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예수를 일어나게 하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또한 그 위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를 탄생케 한 그런 하나님의 영, 바로 이 주의 몸된 교회에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가 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결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냥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령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은사에 불과한 분이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이 되십니다. 때문에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이 됩니다. 성령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해서 가장 제대로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인간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제대로 우리가 알려고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체험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체험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안에만 있는 것으로 여러분 국한되는 거예요. 제한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르게 증언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누구이신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합니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여러분 바르게 깨닫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첫 번째 말씀하시는데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어떤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시죠. 여러분, 보혜사가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는데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래 여러분 기존의 보혜사가 누구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이제 여러분 그 다음에 약속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재하시잖아요.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그렇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이 헬라어의 원어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뜻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 곁에서 돕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헬라어의 원어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또한 변호사, 변호자, 위로자, 중보자라는 뜻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변호사는 누구의 편입니까? 내가 이렇게 선임한 변호사는 누구 편이죠? 내 편이죠. 내 편.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그 의뢰인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뭘 합니까? 나를 변호해 주죠. 그것이 나를 돕는 자가 바로 그 변호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을 받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기준에 의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어떻게 변호하시냐면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서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변호하시겠어요? 아버지라고 변호하지 않겠어요? 아버지요, 제가 이들의 연약함 때문에, 이들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라고 변호하시지 않겠어요? 변호사같이 변호하실 수도 있고, 때문에 저들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시겠죠. 저들은 용서받아 마땅하다라고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호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님이 그 도우심, 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여러분, 그 도우심이라는 것이,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편하고 없으면 불편한 정도의 그런 도우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은요, 우리가 조금 모자란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건강한데, 다른 데는 다 건강한데 손이 하나 불편하다, 다리가 하나 불편하다, 이런 정도의 불편한 이런 연약함이 아니라, 그 정도의 연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연약함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연약함이란 근본적인 연약함인 겁니다. 절대적인 연약함인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좋은 거고 안 도와주시면 말고, 그 정도의 수준의 연약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할 때는 정말 필요한 도우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주어지는 그것,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귀한 도움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은 다른 어떤 존재의 도움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존재처럼 우리가 생각될 수도 있죠. 요즘같이 여러분 AI도 말할 수 없이 정말 발전돼 있잖아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 과학이 더 발달될 수 있겠지만 지금 정말 이 문명이 과학과 함께 정말 최고조로 발전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은 것을 이 인류라는 것이 이루었습니까? 그러니 우리 인류가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늘 신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사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정말 이것을 이루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이 그렇지가 않죠.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때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 다시 황폐해지고 또 다시 시작해보지만 또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우리끼리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정말 그래도 결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러니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탄식하고 고통받는 그런 존재라고 오늘 로마서 8장 2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탄식하고 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성경은 그것을 그 연약함,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고 고통받는다라고 말씀하죠.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모든 인간들, 그 아담의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태어난 모든 그 후손들은 여러분,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사건과 그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탄식하고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연약함입니다. 성령님이 이 근본적인 연약함을 반드시 도우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연약함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좀 많으면, 건강이 조금 괜찮으면, 여러분, 세상에 권세가 있다면 나 도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나는 연약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 사람도 탄식합니다. 그런 사람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결국에 그런 이도 죽습니다.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똑같이 고통받는 그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탄식, 신음하는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죽음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거듭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대로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없애주시는, 제거해주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성령님만 자랑하다가 끝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내내 자랑해도 여러분 소개할 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죄로 인한 그 연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자녀로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무엇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8장 26절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때로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건 알지만 이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정욕을,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그것. 여러분, 그때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며 기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기도에 참석하면서 참으로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지요? 응답해 주셨지요? 너무 적은데요, 소리가. 응답해 주셨지요? 아멘.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누리며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여러분이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가 살아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그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셨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누가 해주셨겠어요? 성령님이 해주신 겁니다. 내가 하지 않는 것까지도 말이죠. 그 응답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는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님은 내가 부리는 종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성령을 종부르듯이 해서 여러분 나를 돕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서 내가 성령님의 종으로, 성령님의 자녀로 내가 들어가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충만하게 임할 때 나타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우리의 절대적인 연약함,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진리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옛사람으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전에는 전혀 회개할 거리가 아니었는데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이 철저하게 회개가 되고 죄를 물리치고 살게 되는 것, 환경의 열악함에 굴복하지 않게 되는 것,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끝으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십니까?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진리의 영. 이 진리라는 단어의 이 헬라어 뜻은 이 헬라어로는 알레데이아라고 합니다. 알레데이아.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은폐된 것을 들추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덮어두고 살았던 것을 드러내게 하고 잊고 살았던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잘 잊어버리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잊어버려요. 여러분 인간은 그러니 이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망각이 때로는 우리를 좀 숨을 쉬게 해요. 살아가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다 아픔들이 슬픈 기억들이 우리 안에 다 하나씩 있잖아요. 많이들 있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이별도 그렇고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될 어떤 실패의 기억도 그렇고 상처받았던 순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그 아픔을 하루가 지나도 뭐 이틀이 지나도 뭐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여러분 뭐 10년이 지나도 처음 받았던 그 충격 그대로 붙들고 내가 그것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멀쩡하겠습니까? 미쳐버리겠죠.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흐려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덜 아픈 거예요. 한 달이 지나면 조금 더 살만해지는 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망각이라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진리가 헬라어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죠? 아까 초창기 설교 초입부에 말씀드렸죠. 약속한 것을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망각이라는 것을 뭐 이런 데 망각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정작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람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죠.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놓쳐버립니다. 그렇게 사람은 중요한 것을 덮어둔 채로 살아가죠. 세상의 바쁨 속에서 그렇게 묻어버리고 욕심 속에 감춰버리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되십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덮여있던 것을 드러내시며 무뎌진 우리의 심령을 다시 깨우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는 분, 잊고 살았던 말씀을 다시 붙들게 하고 무너졌던 우리를, 그 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덮어두었던 그 진리를 다시 우리 심령 가운데로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로 가려진 눈과 마음은 더 이상 정말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또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하고 다 은폐시켜 버리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 진리의 영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드러내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여러분 제일 많이 잊어버리고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은 덮어버리고 은폐시키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가려져 버린 거죠. 내 눈 때문입니다. 내 죄악의 눈 때문이에요. 죄악된 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은폐되고 숨어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거죠. 설교를 우리가 들어도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가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게 하는 것. 우리 숨어 계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도 숨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도 숨어 계시고 다 가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삶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진리의 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 충만하면요,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그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그렇게 잘 살아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부 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내가 이 자리까지 이렇게 왔다는 것이 내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여러분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는 깨달아지지 않았던 말씀이 여러분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제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달고 오묘한 신비로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우리 주께서 보내신 그 보혜사 되시는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앞에서 절대적인 연약함으로 저희들 탄식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고통뿐이지만, 그래서 기도할 바조차 알지 못한 방황하는 우리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그 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우리로 성령 받은 사람으로 지금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성령님,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아천동 교회의 건속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